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겠지만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천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얘는 조금 이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 아이는 커서도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걸 먼저 챙기는 그런 성향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쟤는 좀 태평스럽고 그냥 만사가 다 오케이라 대충대충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아이는 역시 커서도 낙천적이고 매사에 그냥 자유분방하게 남에게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킨더가든 다닐 때부터 늘 꾸물거리고 늦장을 부리다가 그냥 항상 라스트 미닛에 스쿨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던 그 아이는 나이가 20이 넘어도 여전히 집을 나설 때 보면 마지막까지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냥 시간을 달랑달랑하게 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그 옛 선조들의 말씀이 참 틀린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30년 키워보면 대체로 우리는 부모로서 그 아이에 대한 성향을 대략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이런 단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부모는 대략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단점과 결함 또 장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너무 나에게는 익숙하고 내 자신의 일부가 된 어떤 성품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인지 내가 너무 태평스러운 것인지 내가 너무 늦장을 부리다가 마지막 판에 서두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은 거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누군가가 그것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데 대체로 아이들은 부모 말은 또 잘 듣지를 않습니다. 얘기해 주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귀담아 듣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듣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서 내게 이런 결점이 있구나. 내게 이런 단점이 있구나. 깨닫고 고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결점이나 단점 같은 어떤 종류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뿌리 깊은 죄성을 타고납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 어떤 종류의 죄악됨이 있는지, 어떤 죄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신앙생활에 어떤 역할을, 어떤 장애가 되고 있는지 내 스스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니 우리뿐 아니라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고,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어야 하는지, 때로는 또 무엇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사실 3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바울이 우리 인류의 죄악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제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류에게 나타나 있는가? 하면서 그 인류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인류의 죄악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이셨다는 말입니까? 2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는 말입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는 것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 속성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그 속성들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적인 성품들이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9월 말에도 야외 예배를 다녀왔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세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지으신 만물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러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우주에 어떤 종류의 이 빅뱅, 아주 어마어마한 큰 폭발이 일어나서 이 우주와 만물이 생겨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폭발이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단순히 하나님 없이 그냥 거대한 물질이 폭발해서 우연히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웅장하고 질서정연한 우주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어떤 변정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인쇄 공장이 있는데 사전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웹스터 딕셔너리를 만드는, 영어 사전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 인쇄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 찍어놓은 그 종이짝들이 전부 다 공중에 다 날아 올라갔는데 그것이 가라앉으면서 1000몇 페이지가 되는 이 웹스터 딕셔너리의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착착착착착 전부 다 맞아가지고 사전 한 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연히 떨어진 종이 조각들이 1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렇게 합쳐져서 한 권의 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어쩌면 빅뱅을 가지고 그렇게 폭발해서 오늘날 이 질서정연한 우주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전 한 권이 그렇게 폭발해서 우연히 순서가 다 만들어져서 한 권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디자이너가 없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없이는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서 운행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편견 없이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우주를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영원하신 능력 하는 것은, 아니, 능력에도 영원한 능력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능력이 있는가? 영원하다 하는 이터널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붙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능력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한한 능력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이 지구가 돌고 있는 태양과 같은 별이 이 은하계 우주 안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우주는 은하계 우주입니다. 은하계 우주 안에 이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과 같은 별이 은하계 우주 안에 몇 개나 있느냐 할 때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수천억 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개가 아니라 수천억입니다. 일십, 백십, 만, 천만 하고 억이죠. 그런데 억 중에서도 1억, 10억, 100억 해서 천억, 1천억 개의 태양계와 같은 그 별들이 우리 은하계 우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가장 발달된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이 은하계 우주 밖에 얼마나 많은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이 우주가 있느냐 할 때 적어도
1000억 개 정도의 은하계 우주와 같은 우주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과학자들은 우주의 크기가 약 100억 광년이 된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야 할 정도의 크기인데, 그것도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이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100억 년을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 밖에 무엇이 있는지는 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이런 광대한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를 보면 정말 과학자들이 심각하게 그 우주와 만물을 관찰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 아니라 무한한 능력, 아주 영원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야외 예배 가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가끔씩 플래닛 얼스라는 자연 그 만물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에 들어가 보면 바닷속 깊은 곳을 촬영한 것들이 나옵니다. 야, 저걸 어떻게 촬영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궁금한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수압이 너무 높아서 사람이 탄 잠수함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이제 카메라를 내려서 찍은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거기는 수압이 너무 높아서 정말 몇 톤 그런 어떤 잠수 그런 기구도 부서지는 그런 곳에 아주 얇은 피부를 가진 그런 생물들이 그 엄청난 수압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깜깜한 곳에는 야광으로 만들어져 있는 야광의 빛을 내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고기들은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살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들이 그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하신 것과 우리 인간과 온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면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창조주로서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또 그분이 영원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한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부터는 그렇게 자신의 존재와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지 않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끝에 보면 인간은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물론 이것은,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아는 지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창조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계시죠? 강아지를 키워보면 강아지가 주인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강아지가 우리 말을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어서 앉아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강아지가 우리 말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우리가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강아지는 그렇게 대충대충 우리가 강아지를 알고 강아지가 주인을 아는데도 자기의 주인을 강아지는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에 비하면 개가 사람을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강아지는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강아지가 주인을 아느냐. 바깥에 사람이 걸어가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닌 사람이 지나가면 막 짖다가도 주인이 지금 걸어오고 있으면 막 꼬리를 치면서 그렇게 주인을 반길 만큼 강아지는 그 주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들이 속을 썩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도 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참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지극한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모를까 그렇게 섭섭해지면서 때로는 자식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끝에 차라리 말 못하는 강아지가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은 못하지만 주인을 제대로 알아보는 소나 나귀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피조물로서 무한한 창조주신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만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충분히 그분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 할 때 그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른 척하고 그분을 외면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이신데도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창조주이신데도
그렇게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사춘기의 아이들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치 자기는 혼자서 어디서 떨어져 나와서 생겨난 것처럼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거역하는 마음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존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직도 숨을 쉬고 있어서 그래도 걸음을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두어 드린 것이고 내가 열심히 모아서 노력해서 벌어 모은 재산인데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입니다. 21절 후반에 보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기의 그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해도 만들어주시고 달도 만들어주시고 별도 만들어주시고 산도 주시고 강도 주시고 나무도 주시고 동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태양신도 만들고 달의 신도 만들고 강의 신도 만들고 무슨 나무도 신으로 섬기고 동물도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피조물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모습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왜 인간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오해한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통틀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졌고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8절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2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앞에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인간의 타고난 죄성 중에 하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의 주인이 되시고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지금 마이크가 잘 들립니까? 제가 좀 목이 쉬어서 좀 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목소리가 적어서 못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을 했는데도 아이는 그걸 전혀 못 들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애는 못 들은 겁니다. 나는 말을 했는데 애는 못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못 들은 것을 분석해 보면 그 부모의 말이 아이에게 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저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도 아빠가 말씀을 하는데도 그 이야기가 본인 귀에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소리는 들었지만 그러나 말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 아이는 전혀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만드신 우주와 만물 속에 자기의 그 존재와 자기의 신적인 속성과 자기의 그 능력과 그 모든 메시지를 담아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치 않는 그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간섭하고 내 삶을 통제하고 내게 명령을 주고 내게 규례를 주고 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죄악을 다 들추어내면서 이것도 잘못되었고 저것도 잘못되었다 회개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원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어주고 내 마음대로 필요할 때는 내 앞에 두었다가 필요치 않을 때는 그냥 내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나도 모르는 그런 종류의 죄성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길지만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모든 것을 간추려서 보면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자기 언약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실 때에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언약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너희 중에 행한다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그냥 팔짱을 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낮잠을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성막과 언약궤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자기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러 물이 없는 곳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셔서 물이 떨어지게 하셔서 막 아우성치게 하셔서 그 다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물을 주지 않느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파종할 수 없는 광야로 자기 백성을 일부러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 아우성칠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한꺼번에 주면은 잊어버릴까봐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날마다 봐라,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봐라,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함께 계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슬만 하면 대적을 보내셔서 막 또 부르짖게 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고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분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그런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지금 현재의 탐심과 정욕과 야망과 필요를 만족시켜주고 현세적인 복을 주는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사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애굽의 우상, 가나안의 우상,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그렇게 내 손에 맞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인간의 죄성이 그들을 통해서 사실 나타난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한번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눠봅시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갑자기 블랙아웃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난 주간에 뭐 하셨지? 왜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다가 지금은 우리를 떠나가셨거나 아니면 지금은 그냥 팔짱을 끼고 주무시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속사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가까이 계시다 못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가까이 계실 수 있는 최대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액티브하고 가장 강력한 성령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말세에 우리에게 부어진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노인들까지 그 성령의 역사를 아주 충만하게 경험하는데 심지어는 가장 비천하다고 말하는 남종과 여성에게까지도 성령이 부어지시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듯한 느낌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의 그 온갖 아름다운 성품들이 그 신성이 내게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그 죄성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나도 모르게 억누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드는 그 죄성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볼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그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주의 깊게 보고 자기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 주변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생활 속에서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눈이 조금씩 더 열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크신 역사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9일 인도네시아 슐라웨시 섬에 강도 7.7의 강진과 해일이 일어나서 모두 아마 12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죽는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 섬의 수도인 팔루라는 지역에 있는 그 팔루 공항은 관제탑이 무너지고 거기에 활주로가 400m, 500m 가량이 균열이 되어서 공항을 쓸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갔던 지난 9월 30일 주일날 그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되는 자카르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지진이 팔루를 강타할 때에 자기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이륙시켰던 한 기장이 그 예배 중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간증을 했느냐? 바로 그 전날, 그러니까 9월 29일 토요일 날 자기가 지금 이륙을 해야 되는 비행기가 5시 55분에 그렇게 이륙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이륙 시간을 얼마 앞두고 이 기장의 마음속에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자꾸만 어떤 종류의 감동을 주시는데 3분만 더 일찍 비행기를 이륙시켜라. 3분만 더 일찍 비행기를 이륙시켜라 하는 그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장이 이제 이륙 전에 그 공항에 착륙했을 때에 자기 승무원들에게 보통 때와는 달리 20분 안에 다 돌아와서 다시 이륙할 준비를 한다. 그래서 20분만 휴식 시간을 주고 자기는 그 조정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 이륙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5시 55분이 이륙 예정 시간인데 3분 더 일찍, 그러니까 5시 52분에 비행기 문을 다 닫고 아주 전 속력으로 가속을 해서 비행기를 이륙시켰습니다. 그래서 6시 2분에 비행기가 드디어 활주로에서 공중으로 떴는데 비행기가 떠오르는 그 순간에 약간의 진동을 느꼈지만 이 기장은 아마 이 활주로에 어떤 울퉁불퉁한 것이 있어 그렇겠지 하고 그냥 이륙을 하고는 관제탑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 연락을 했는데 관제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륙하고 몇 분 후에 관제탑에 연락을 할 그 당시에는 이미 6시 2분에 팔루공항에 지진이 강타해서 활주로가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이 기장이 이륙하고 관제탑이 연락해서 그때는 관제탑이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40명의 승객을 태우고 무사히 이륙한 이 기장이 나중에야 자기가 이륙을 했던 6시 2분 그때가 바로 강도 7.7의 그 지진이 그 팔루를 강타해서 관제탑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활주로가 금이 가는 균열하는 그 시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마펠라 기장인데요. 기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지막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장이 경험한 것처럼 물론 우리 삶에는 그렇게 굉장히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주위에서 항상 거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좀 더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좀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 그 종류의 죄성,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진리를 억제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숨어있는 죄의 연약함과 그 죄악됨을 기억하고 좀 더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또 그분의 능력과 성품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